우리 좌우전으로 좀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런 인생을 사셨을 텐데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인공들과 수많은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떻게 이어져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드라마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그 방향성을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면 저희가 2017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도 나올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선악과 문제의 뿌리는, 그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였을 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던, 지금까지는 눈에도 잘 띄지 않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 판단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갑자기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해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보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본 것은 우리가 정말 보기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왔고요. 수치심이 왔고요. 벌거벗음과 또 서로 핑계대는 모습과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모습과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 모습과 나중에는 자녀들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 손자 내려갈수록 그 살인이 더 팽배해지고 죄악이 가득 차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그것까지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드라마를 계속 써가셨는데 거기에 복선 2가지를 넣어주셨다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셔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처녀를 통해서 오셨죠.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오시게 하는 복선과 또 하나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주셨다. 가죽옷은 가축의 희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대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 이것이 구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되었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선으로 이 가죽옷을 숨겨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11장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교회를 좀만 다녔다고 하면 누구나 들어봤을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도시를 쌓고 그 가운데 탑을 쌓자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벨시리, 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인간이 대항하다가 벌받은 사건, 저주받은 사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이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바벨성 이야기를 나눌 텐데,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시간대로 배열이 돼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고 창세기 2장이 다음이고 3장이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다 배열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읽다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반복되는 내용도 나오고 앞에 없었던 내용이 더 첨가되는 내용도 나오고, 나중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런 데 가면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대로 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간적으로만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앞에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 부분만 설명해야 되면 설명하셨습니다. 큰 예가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계신 게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구나, 자세한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0장에서 시작됩니다. 10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 백성이 나눠졌는데 언어가 나눠졌고 종족이 나눠졌고 나라가 나눠졌다. 이 표현이 창세기 10장에 3번 나옵니다. 20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이미 언어가 나눠졌다는 이야기예요. 언어가 나눠지고 이 언어가 나눠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것이 창세기 11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어가 나눠졌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잘 보시면 족보 이야기를 쫙 하신 다음에 11장에 가서 바벨탑 이야기를 1절에서 9절부터 하신 다음에 10절부터는 다시 거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셈의 족보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전체적인 배경을 쫙 한번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가시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누군가? 그 배경도 역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우리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노아의 세 자녀 중에 함의 자녀 중에 구스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구스의 자녀 중에 또 니므롯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 혹은 아주 힘이 센 폭력으로 제압하는 사냥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용감한 사냥꾼 같다 그러면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쓰일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 니므롯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냐? 10장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장소 이름입니다. 장소. 웨스트 LA 이런 식으로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포악하고 거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역시 그래서 포악하고 거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역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건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바벨탑 사건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1장으로 가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바벨탑, 바벨성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죠?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 네.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죠? 아담이 받은, 그리고 노아가 나중에 똑같이 받았는데요. 그 축복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아담하고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뜻은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 바벨에 모인 사람들의 성을 쌓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여러분, 그냥 돌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벽돌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돌이 자연스러운 거죠. 벽돌은 흙이나 뭔가를 다 갈아서, 곱게 갈아서, 또 여러 가지 넣어서 뭐 지푸라기를 넣거나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햇볕에 말려서, 그렇죠? 아주 단단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을 주워서 넣는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요. 대신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 기술력, 정보력, 지혜,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뭘 썼다고요? 역청을 썼다. 역청, 콜타르,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시커먼 거 아시죠? 이렇게 끈적끈적한 콜타르. 여러분,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요 전에 어디서 쓰였죠? 콜타르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시고 그 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역청을 발라주셨죠.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때 전 세계에 홍수가 나서 다 망하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또 자기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막아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역청을 쓰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디다 썼다고요? 자기들을 위한 탑을 쌓는 데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돌로 해도 되는데 돌과 돌 사이를 흙을 잘 발라서 이렇게 성을 쌓아도 될 텐데 굳이 벽돌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또 물이 안 새게 흙으로 막아도 될 텐데 콜타르 힘들잖아요. 이게 끈적끈적하고 구하는 장소도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굳이 날라다가 그 높은 곳에 그것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하늘 꼭대기까지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랬거든요.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재능과 최첨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봐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돌을 갈아엎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노아 홍수에 썼다는 그거 우리가 정보력을 이용해서 이 히스토리를 공부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벽 안에 벽 밖에 이 콜타르를 붙여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얼마나 충분히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 이 생각이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다시 땅에 흩어주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두 번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증거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물로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청을 쓴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가 어디서부터 내리죠? 구름. 그 구름 위까지 성을 쌓아서 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없게 하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텐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점점 늘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6절입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참 재밌는 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심보가 보였다면, 이 마음이 보였으면, 야, 노아 때 한 말 취소. 얘네 싹 잡아봐 한번. 그러면 아직 그냥 불로 끝장을 낼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얘네는 안 되겠다. 얘네는 그냥 처음부터 싹이 안 된다. 싹이 안 된다.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안 변할 놈 안 변한다. 이거 안 된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 얘네가 말이 하나니까 우리가 준 능력 가지고 못하는 게 없다. 오히려 칭찬 비슷하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네 말을 좀 섞어줘야겠다. 기억 니은을 섞어주고 문법을 좀 섞어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계 언어들을 보면 비슷한 게 많죠. 네, 한국어 도로는 일본어로도 도로입니다. 네, 총각, 장가안간, 남자를 총각이라 그러잖아요.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가면 총각이 장가안간 남자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언어들 사이에. 하나님이 다 똑같은 것들을 기억, 니은 순서, 뭐 아야어여 순서 이런 것만 좀 섞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어떤 것보다도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입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너무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수련회를 좀 인도하고 왔는데요. 청년이 한 20명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영어권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믿음이 확실하지 않대요. 설교를 할 때마다 걔가 너무 눈에 걸리는 거예요. 아, 얘를 붙잡고 따로라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 잉글리가 안 돼가지고, 이놈의 잉글리가 안 돼가지고, 잉글리시가 안 돼가지고 콩글리시니까. 저희 젊은 사람들도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딱 오세요? 교회에서 하도 짬밥이 계셔서 아실 텐데,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은 쉬워요? 이 말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입고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단어인데 언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개역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자꾸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을 섞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저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능력을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말 한마디에 친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지기도 하고 싫어라는 한마디에 너무너무 슬퍼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말에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지요. 그 말을 니무롯 같은 거친 사람이 잡고 있었다면 거의 우리 시대의 히틀러처럼 폭군이 되어서 휘둘렀겠죠.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 줄 아십니까? 연설을 기가 막히게 했대요. 아니, 아무리 독일 민족이 아무리 자기들을 민족주의라 그래도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600만이라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을 죽였잖아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게르만 민족만 사람이고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군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쏴서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루에 물컵 반잔의 미지근한 물만 줬어요. 그러면 서로 이거 먹기에 바쁘죠. 씻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간에 가둬 놓고 화장실이 하나예요. 수백 명을 가둬 놓고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가 그냥 배설물 천지가 되죠. 그 배설물에 옷에 묻겠죠. 몸에 묻겠죠. 독일 군사가 딱 봤을 때 얘는 사람 아니야. 이건 개돼지야 그냥. 모여 사는 개돼지.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이기가 쉬우니까. 그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 반잔 나오는 미지근한 물로 독일 병사 앞에 가서 자기 옷을 찢어서 그 물을 적셔서 눈곱을 떼고 이빨을 닦고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렀으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한마디에 그 힘든 벽돌을 만드는 과정과 역청을 캐는 과정을 다 해가지고 성을 쌓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말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섞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 돼서 모이는 건 축복이고 흩어지는 건 저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돼서 모이는 것도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고요. 흩어지는 것도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반드시 서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나로 가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다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섞어서 다 흩어지게 하시니 이 바벨탑, 바벨성을 쌓는 일이 중지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되는 10장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섞으실 때 어떻게 섞으셨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10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봤던 우리 10장 5절을 보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으셨다. 여기서 나는 종족이라는 것은 famil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님이 가족은 흩지 않으셨어요. 가족끼리는 말이 통하게 하셨어요. 수백 수천만 명이 모여서 바벨탑 쌓자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안 통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두려움에 떨다가
우리 가족 데리고 뭐 10명 남짓, 그쵸? 친척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남짓, 많아야 20명 남짓이 여기저기로 흩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아, 하나님의 약속, 다시 기억했겠죠. 그런 흩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흩어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실패, 이것은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바벨탑을 완성을 해서 끝까지 하늘 높은 곳까지 성을 쌓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고와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서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대로 불쌍히 여기셔서 언어를 섞어주시고 흩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언어적인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나눠져서 민족성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지면서 저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됨보다 하나님과 함께 흩어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흩기 원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성과 같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안전을 위해서만 제국주의적 의식으로 뭔가를 모여서 지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흩으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오히려 모아주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담에게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성경 마지막인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네, 각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 앞에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12족속을 예를 드시면서 어느 족속에서 12,000명이 어느 족속에서 12,000명이 해가지고 하나님 때에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럼 저희가 찬양하는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 아셨습니까 혹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록까지 읽어보질 않아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과 만날 마지막 날 있을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어는요? 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흩어졌던 언어도 하나님과 함께
모으시죠. 언제 모으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모으십니다. 그 기록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여기 나와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16개 지방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16개국 언어가 다른데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게 다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같은 뿌리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실 때는 각기 말을 썼는데도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 말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말하자마자 여기서부터 16국의 이 언어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는 이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영어로 말해도 내가 한국말로 다 알아듣고 내가 한국말로 아무리 말해도 제가 영어로 다 알아듣고 너무 잘 통하는. 좀 미국 사람 앞에서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땐 자신 있게 막 농담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각 나라 족속 언어 모든 것을 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날마다 흩어짐과 모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모여지기도 하고요. 동료끼리 모여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흩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하나됨이고 무엇을 위한 흩어짐이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족으로 살고 있고 같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흩어짐으로 그렇게 각자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 특히 이민생활하는 저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뭐 하려고 일가 친척 가족 다 한국에 두고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저는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으시니까 1년에 한 번을 뵌다 그래도 이제부터 10번을 못 뵐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찾아가 뵙는다 해도. 저희 어머니 29에 혼자 되셔서 지금껏까지 저 장성할 때까지 장가갈 때까지 혼자 사셨는데 자식된 나는 뭐 한다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1년에 한 번도 못 보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예요. 혹시 어머니가 아프시면 와이프하고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 가기로.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왜 여기 있냐는 거죠. 만약 그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없다면 저희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아주 허무할 거예요. 그냥 진짜 밥만 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면 되게 비참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의 가족은 왜 모여 살고 우리는 지금 왜 흩어져서 사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난가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내 성공과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해라. 다 관리하고 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해주고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인지요.
타락, 죄의 뿌리는 자기중심입니다.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벽돌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해서 역청을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흩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 좋은 고향과 그 좋은 여러 가지를 다 두고 이 땅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고생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있어도 허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살면 힘들어. 그럴 땐 이렇게 흩어짐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 해줄게. 너희 이 어려움, 언어적인 어려움이라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시 내가 다 하나가 되게 해줄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것이 바벨탑이 저희에게 주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저 인생 가운데 수없는 실패를 하는데요. 실패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 사람인가? 내 중심 사람인가? 저는 저희가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환경 가운데 6일 동안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한 전초기지, 힘을 얻게 되는 에너지 자원의 이 중심지처럼 그렇게 이 예배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이 예배에 게스트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호스트라면 우리 집에 게스트가 오면 어떻게 할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시고 미리 오셔서 방도 닦으시고 음식도 준비하시듯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가게 해야 될지 주님 이번 주에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로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도 그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흩어지는 귀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합니다.